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바울의 성경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전후한 이런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적받은 그 지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죽으심에 대한 믿음의 확인, 기념, 기림, 이건 뭐 확실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아니한 것을, 그래서 재범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신 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제정한 그 본문 중에 소개드렸던 그 본문 중에 7절 상반절 집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주님의 언약서를 낭독하며 백성이 듣고 어떻게 했냐, 그 하반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이죠. 7절 상반절에 그거 듣고 이 의식이 꼭 있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지금 낭독해 주신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입을 소리 내어서 고백합니다. 이런 의식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집례자는 또 묻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자가 있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준행하리이다. 이 사람들은 거의 준행한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런 이제 확인이 필수하고 이걸 살피지 않고, 이 살핀다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념하냐 아니냐도 살피지 않고 또 준행하겠나이다 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면 살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 언약 준행의 그 맹약의 표시로 이제 그 잔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백성, 준행하리이다 한 백성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것을 듣고 지키면 나도 거기에 대응하여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신명기, 레위기 전부 읽어보면 전부 내가 지켜 행하면 나는 여차여차히 해주겠다 하는데, 지켜 행할 내용은 간단한 뭐 십계명 같은 이런 율법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실 바는 내게 나라를 줄 것이요,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막아주고 7길로 도망가게 해줄 것이며, 너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엄청난 복이 저희들 그때 적혀서 읽혀지는 그 계명에 연결되어 있는 복은 엄청 컸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리이다 안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식, 6월절 절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했던 이 언약서, 이 언약에 대한 의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로 약속하고 나누어 마시는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은 이건 확실히 잘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이 6월절 절기에 큰 의식의 가치가 둘이 있다면 두 번째 가치, 그러니까 죽으심의 기념이 첫 번째 큰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와 또 다른 바에 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식은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들이 지킴받은 이 의식, 그 두 번째 가치, 이 두 번째 가치도 첫째와 같이 꼭 있어야 될 것이 이 성찬례의 필수였는데, 이 대목은
오히려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대목을 배제했다면 우리는 저들이 지키는 바를 배제하고 그저 주 죽으심만 그 성찬에 처음에서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 때문입니다. 막 그동안 이 절기 있기 바로 직전 저들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통치하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어려운 종노릇을 해왔습니까?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제는 저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서 새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새로이 건설하게 되는데 전에는 애굽 국가 소속 바로 왕 밑에 속한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또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은 이제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첫째,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이 성찬예에 담겨 있는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 첫 핵심 가치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죽지 아니하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놓아 그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크신 사랑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이 성찬예의 첫째 가치 큰 가치였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이 은혜 생각해서 이 사랑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과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음 가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제 먹고 마시는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첫째 가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백성이 먹고 마실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오로지 하나님 영역이니까 우리는 기념할 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입니다.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도로 갖다 하나님이 받으신 바를 그 제 몸되어 죽으신 그 몸을 우리가 갖다가 그 하나님이 받으신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니까 기념하는 것이고요. 감격함으로 기리고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치 이제 새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후부터 주의 나라가 통치되어 감에 있어서 그 통치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거 없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서에 계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제명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주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에 대하여 약속한 바대로 이스라엘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이 땅에서 지킴을 받는 나라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서로 약속하여 똑같이 피를 나누어 마신 바. 이것이 두 번째 가치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이게 할 필수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관한 이 두 번째 가치에 관한 언약 준수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받을 바가 더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그랬습니다. 받을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계명은 간단하다 싶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많이 지켜서 거기에 걸린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목적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두 번째 가치는 확실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서도 주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받으시고 우리 죄 사하신 기념은 관심 없고 그 언약 의식 이주에 그저 복받을 것을 위하여 잔을 다투어 마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 율법을 낭독으로 읽음에 이를 듣고 예를 들어 그때마다 갖고 나오는 율법의 가지수가 다르겠죠. 성경 전체를 다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한 것을 지키라 하겠죠.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어찌어찌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들이 안식일 잘 지켜서 전쟁이 나도 뛰지도 않고 그저 걷기만 한다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저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세계 최고입니까? 군대 수가 세계 최고로 많습니까? 뭐가 대단해서 저 조그마한 나라가 전부 큰 나라들이 우겨싸서 없애려고 하는데도 없애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까? 저들이 한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율법 지키는데 걸린 대로 그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여리고 성도 그냥 항아리 들고 돌기만 돌아왔고 시킨 대로 명을 내리니까 그 명대로 하니까 그 큰 성을 무너뜨려 죽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당하게 건재하면서 그 어느 나라 어느 큰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런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하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10분의 1을 내었으니, 소득에서 내었으니까 그 집 재산이 다른 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이 줄여져 자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래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3장 그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11조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여서 항충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대풍으로 성가실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 창고가 모자라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게.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이 창고를 넘치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니 어떻게 11조 하는 것을 주저하셨습니까? 엄청난 복이 걸려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놓았대요. 왜냐? 자기가 가져오는 것을 지키고 더 크게 지켜주실 것을 바라서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8장 22절도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것만 보장되면은 내가 11조를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분들은 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은 아까 말하던 더 그 큰 가치, 그 잔의 피의 핵심 가치인 주의 죽으심에 관하여 반드시 하라고 했고 해야 될 도리인 기념, 주 죽으심에 대한 기념을 하든 아니하든, 또 죄가 사하여졌건 아니 사하여졌건, 일단 또 예수를 영접하든 안 하든, 유대인들 지금 영접하지 않고도 저러고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한 지켜주심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만 생각하게 되었지 정말 그 큰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 그겁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 이후 두 근간 중 하나만 지키고 있는 이러한 수차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하반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합니다. 또 28절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의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식에 대하여 여기는 여김도 달라 있으니 그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부르신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만큼 너희가 아프고 있지 않느냐? 약하여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으면은 너희는 이 같은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세상 부르신 세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아픈 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죄를 다시 먹고 마심이 된 것 같지만은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신다 했어요. 계속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여기고 먹고 마십니까? 그 첫째 6월절의 핵심 가치 여기고 마시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의 몸인지 그 몸의 죽음을 위하여 쏟아내린 피인지 어떤 의미로서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